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2번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암송을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아이가 태어날 때 말을 배울 때 부모가 이제 말을 가르치죠. 우리는 뭐 엄마, 아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봐. 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것도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그러시죠. 단지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그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쉐마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왜 나를 버리느냐 그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데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빌고, 바알신이 내 뜻을 이루어 줄 것 같으면 바알신한테 가서 비는 것이죠. 뭐든지 내 뜻을 이루어 준다는 데는 다 머리를 들이밀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점을 분명히 못을 받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짬뽕, 비빔밥, 섞어찌개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바로 혼합주의를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 욕심과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고 지혜롭고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 한 구절 한 조목 한 조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다
잘 모아져서 온전히 사랑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도 같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죠.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은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한 사랑,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인생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사의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자, 다음 표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한 사랑은 뭘까요? 본문에서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말인데, 숨을 쉬다라는 동사 나파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말은 숨을 쉬는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언급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 뜻이라고 하는 부분에 목숨을 다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한다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율법 교육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이 아키바가 로마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아키바를 잡아다가 갖은 고문을 다합니다. 쇠로 된 빗으로 그의 살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런데도 이 아키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키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평생 쉐마를 암송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는데, 오늘에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뜻을 다한 사랑, 그것은 결국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표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한 사랑은 뭘까요? 여기 힘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힘, 능력, 재력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너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부유함, 그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인 부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힘을 다한 사랑, 그것은 결국 나의 모든 능력과 소유를 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사랑 그러면 핑크빛 연인들의 사랑만 생각을 하고 좀 소홀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하면 용감해집니다. 누구 말로는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그러는데 아니고 사랑하면 용감해져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부모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야반 도주까지 감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던 여성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초능력을 발휘한 사례들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암기하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국민이 이 쉐마 구절들을 다 외웁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전 국민이.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암송하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은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진 삶,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어요.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긴 말씀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을 덥석 물게 됩니다.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마음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에는 마귀가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이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개인의 은밀한 애정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고백으로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갈아서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숫돌에다가 이 주방에 뭐 칼이 무뎌지면 숫돌에다가 그라인더에다가 대고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여러 번을 왕복을 하면 그 칼 위에 날이 시퍼렇게 서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복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자녀들의 삶 속에 뚫고 들어가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진 가문 비교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과 그의 친구였던 사업가 막스 뮬추 가문의 비교입니다. 이 둘이 뮬추하고 에드워드가 같이 그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추적 조사를 계속해서 수십 대에 걸쳐서 그 자손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인데 그중에 목사가 100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판사가 30명, 군 장성이 75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나왔어요. 800몇 명 중에. 뮬츠의 후손은 1290명인데 그중 310명이 직업적인 거지였습니다. 440명이 중병에 걸려서 불구자가 됐고 살인자가 70명이나 나왔고 매춘부가 50명이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뮬츠의 가정같이 되지 마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을 전수해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업가 밀주가 돈은 좀 많이 남겨놓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남겨주지 못했더니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은 배가 아무리 고파도 내년에 심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만큼은 남겨서 내년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겨서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할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유산.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회당의 랍비에게 선생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웬만한 거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온 식구가 함께 식사할 식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음악도 함께 듣고 하는 거실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침실도 있고 침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나 성경을 읽는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 늘 텔레비전 보는 부모, 설거지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성경을 읽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시되 어릴수록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한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쉽게 이해도 잘 못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세례 문답을 막 80 넘어서 이렇게 받으시러 오신 분이 가끔 있는데 문답을 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친 목사님한테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냐. 가르칠 때는 분명히 잘 가르치고 예예도 다 잘했는데 또 가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 간혹은 우리 오후 예배 때 같은 때도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나갈 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잘 안 됩니다만은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왜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다 알아봤다. 그때 말 안 하던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근데 예수가 눕고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캐스같은데 그러면 네 사돈 어른인갑지 뭐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는 유머 내용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누구나 이럴 때가 옵니다. 자녀들에게 이럴 때가 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문자대로 지킵니다. 기도할 때 왼쪽 손에다가 가죽끈을 칭칭 감아가지고 거기 조그만 가방 같은 거에다가 말씀을 넣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끈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통이 이 구절 때문에 지금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사실 매달아라라고 한다고 해서 몸에다가 매달고 다니라는 의미,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말씀의 가르침을 언제나 늘 잊지 말고 묵상하면서 지켜라라고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9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써서 매달아 놔라, 붙여 놔라. 우리나라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거 붙어 있던데 이렇게 쫙 한지에다가 입춘대길. 저는 그냥 그 뜻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데 입춘대길이다 뭐 이런 뜻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거가 비슷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젊은 사람들 집에는 그런 거 잘 안 붙이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 보면 비슷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이제 한글을 막 배우는 아이들 집에 가 보면 냉장고에 냉장고 써 있습니다. 크게. 텔레비전 이렇게 막 써 있고 세탁기 뭐 이렇게 써붙인 집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 현관 들어간 입구에나 뭐 거실이나 보면 성경 구절 써 있는 액자 수원 성도교회 증 뭐 이런 거 써놓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다가 성경 말씀을 잊지 않도록 써붙여 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집에 출입문에 가면 작고 길쭉한 상자를 매달아 놓는데요. 그거를 메주자라고 합니다. 이 메주자가 원래 히브리 말로 문설주라는 말이에요. 요즘 이 문설주의 지금 현대 이스라엘 집에 가도 그걸 다 장식품처럼 그렇게 문 기둥에다가 다 붙여 놓는단 말이죠. 이 작은 상자를 메주자라고 부르는데 집집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냥 본체만체 장식물이 아니고 그걸 만지고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이 메주자 안에 보면 길쭉한 여기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말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에 닿고 손길이 닿는 곳에 이 메주자를 붙여두고서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유래도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차고 있는 그 테필린에서 그리고 그들이 문간에다 매달아 놓고 날마다 쓰다듬고 입 맞추고 있는 메주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여매고 머리에다 두르고 대문간에다가 붙이고 만지고 쓰다듬고 입 맞추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규례와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규정들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방법론에만 치중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와 유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로 그렇게 변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쉐마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레위기 말씀을 더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뿐인 것이죠. 신앙인이 아니죠. 영화 배너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영화를 봤었는데 작년에 또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가 재개봉이 돼서 또 봤는데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주자, 그 기둥 옆에다가 매달아 놓는 말씀 두루마리 가방, 이게 거기에도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공한 유대인 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나들면서 메주자를 만지고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이 베너가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죠. 뱃속에서 그 배를 젓는 험한 일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되고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화가 난 이 베너가 그 메주자를 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를 살려준다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막 내동댕이를 쳐요. 그러던 베너가 나중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이분이 내가 노예로 끌려갈 때 나한테 물을 주셨던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자기가 내동댕이 쳐서 깨뜨렸던 그 메주자 사이로 보이는 양피지의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다시 만집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 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경험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 혼자만의 은밀한 애정의 차원에만 머물러 두지 말고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